함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기를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많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이제 신약성경 가운데 교회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오늘과 내일 걸쳐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만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지금은 절박한 상황에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이 자신에게 닥쳐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또 피하게 되었고 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이 겟세마네 기도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3장,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라고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이 감람산 한가운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게 되면은 그 속에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특별히 이 감람산 가운데 가셔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감람산 반대편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이 감람산,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을 택해서 기도했던 것은 이 예루살렘을 또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앞으로 어찌 본다면 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를 이 고통을 앞두고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떠나서 습관적으로 이곳을 늘 찾아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심경이 어떤지를 또 알 수가 있는데요. 34절 말씀에서 중간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읽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 앞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의 그 모든 사역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역들의 그 흐름을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찌 보면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많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갈 것이며, 또한 죽음을 향해서 갈 것이며, 또한 부활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그 여정의 사역의 과정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과 십자가를 향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혹자는 이것을 보면서 이 육신적인 고통, 연약함 때문에 뭐 고통스러워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이것도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만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어떤 고통일까요? 물론 육신의 고통도 있겠지만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염려는 이제 내가 대속물이 되어서 죽는 그 순간 내가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다라는 그 고통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2월도 지나고 3월이 됩니다. 3월 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개학을 해요. 방학이 참 길어요. 아이들에게 방학 참 길다 물어보면 그럼에도 짧대요. 이 2달 동안 쉬는 게 얼마나 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개학을 합니다. 이 개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첫째 아이가 처음 이제 입학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제 자기 몸보다 커다란 가방을 메고 이제 첫 등교를 했던 그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첫 아이를 학교에 등교할 때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뭐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이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무언가를 이제 시작한다는 그 마음에 부모님들은 많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잠시라도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학교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떠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염려는 이 영적인 단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함께 계시고 늘 나와 함께 늘 사역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모든 것들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과 이제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민과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은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감람산을 찾아와서 간절히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큼의 우리 큰 고민은 아닐 수 있지라도 삶 가운데 늘 크고 작은 고민과 염려,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정한 장소에서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을 찾아와서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늘 정한 장소, 또 정한 시간들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면은 베드로와 또 야고보, 또 요한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그의 사역 가운데 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세 명의 제자입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놀라운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했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또 말씀하기도 하며 또한 이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와 동시에 또한 사탄아 너 뒤에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질타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는 모습을 이 복음서 말씀 속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 제자들은 어김없이 예수님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37절과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려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40절과 또 41절에 이어서 세 번씩이나 이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들이 이 피곤한 마음이 있어도 피곤한 육신으로 기도하기 못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큰 일을 앞두고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큰 일을 앞두고 먼저 어떻게 함께 나와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을 처음 부른 이유가 그것이죠. 물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긴 사역들을 마치고 제자들이 잘 수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때가 찾아오면 또 예수님처럼 큰 일들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의 함께 기도할 그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라고 하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간에도 어쩌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말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또 내가 그렇게 힘을 얻고 나서 나의 기도 속에서도 나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나에게 직접적으로 기도의 부탁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론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의 목장의 식구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선교의 회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제목들을 함께 또 귀하게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속에서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기도의 귀한 든든한 기둥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때로는 이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어요. 정말 어찌 보면은 끈질긴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대로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굴복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간절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간절함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에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간절히 이 고통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앞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얻고 돌아가십니다. 우리도 기도함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소망과 용기를 붙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또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 또한 기도의 그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습관적으로 또 늘 정한 그 장소에서 또 정한 때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발견하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혼자 기도하기 힘겨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한들 혼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의 그 손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김포한 신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순종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